나에게로 돌아와다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집 나간 아들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 어떻게 해줄 수 없고 무엇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지만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의 애절한 사모곡이 성경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메시지는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서 죽었던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죽을 준비가 돼 있고 내가 너의 죄를 위해 이미 수치와 멸시를 당했고 죽었고 부활해서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그것이 저와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성경입니다. 저는 아직도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에게 때로 성경은 암호책 같습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읽다가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그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 성경을 여전히 사랑하고 그 성경을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하는 것은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이제는 한 가지는 압니다. 뭘요? 하나님이 나를 미치도록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피곤하지만 떠지지 않는 눈을 뜨고 새벽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때로 넘어지고 내가 때로 범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경이 나에게 가장 위대한 책일 수 있는 이유는 그 책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세상의 최고의 지식을 모아놓은 책이라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누구도 그렇게 고백해 줄 수 없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나에게 들려주고 있고 나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미치도록 사랑한다. 그것이 때때로 내게 부담스러운 일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겨운 일처럼 보일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한결같고 일방적인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지. 하나님은 말로만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가장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지요?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요? 왜 남들이 깨닫지 못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내게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지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정말 부담스러운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계속 무언가를 선물하고 무언가를 베푸는 일을 할 때 의아스럽지 않으십니까? 제가 동면교회 갈 때마다 선배이신 김철원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그 선배 목사님은 무언가를 챙겨주시려고 합니다. 어떤 날은 아스파라거스 한 박스, 어떤 날은 수박 몇 통, 어떤 날은 야 와서 저 닭 좀 잡아 먹어라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겁이 나서 닭을 못 잡아요. 닭 잡는 건 굉장히 위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목을 잘라놨는데 얘가 뛰어다니면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자동차 트렁크에 이런저런 푸성기를 담아올 때 집에 갖고 오면 분명히 쓰레기가 될 것 같은 플라스틱 용기들을 가지고 올 때 저는 그 목사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쓸모가 없어요. 갖고 오면 쓰레기예요. 그것을 받아오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왜 이 선배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아껴주시나?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전화합니다. 제 의견을 묻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부탁도 하시고 당부도 하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그것이 때로는 귀찮은 일이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양구에서 돌아오면 그 형님 목사님의 사랑이 제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마지막 끝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저는 어려서 십자가에서 그저 예수님이 못 박혀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른들이 참여하는 성찬에 빨리 참여해봤으면 좋겠다. 저 포도주는 무슨 맛일까? 저 떡은 무슨 맛일까?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고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나를 미치도록 사랑하셔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 일을 해내고야 마셨다. 몇 해 전에 트롯 가수가 그런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밤에도 좋아, 낮에도 좋아.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달려간다는 거예요. 오라고만 하면 난 언제든지 달려갈 거예요. 멜로디도 참 경쾌했어요. 우리 뭐 수련회 가서도 몇 번 했었잖아요. 태평양을 건너서라도, 대서양을 건너서라도 무조건 달려간다는 거죠. 제가 그 노래를 이렇게 듣다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복음이다. 이건 복음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게 아닌가. 사랑하는 사람이 손짓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고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사랑의 힘인 거지요. 그런데 그 사랑의 힘과 능력을 스스로 실천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가장 위대한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걸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나같이 미련하고 천박하고 둔하고 교만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쓰신 것이 성경인 거예요.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저는 상처가 많아서 참 교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고 이해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 어린 날에는 어려서 누군가 잘 이해 안 되면 선을 긋고 그와의 관계를 단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나중까지 사랑하고 손해보면서 사랑하고 바보 취급당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자꾸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본전이요? 손해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나만 사랑하나? 나만 애가 타나? 나만 애절하나? 그래서 다시 생각하는 거지요. 누가 이랬겠다? 하나님이 나보고 이랬겠다. 내 놈새끼야, 나만 사랑하냐? 너는 왜 안 그러냐? 이제 우리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걸 다 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이제는 누가요?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뭐 할 차례라고요? 우리의 사랑을 고백해야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동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충만하게 해서 그래서 자격이 없지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게 예배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동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손에 들려 있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위대한 고백을 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코치도 없고 센스도 없어요. 누가입니다. 오늘 본문 어디 읽었어요? 사도행전 전체는 하나님이 나를 미치도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이제야 깨달아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한 사람의 연대기적인 저술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쓴 연애 편지인 거예요. 사도행전은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 사도행전은 누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뼛속까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내 생명 다해서 사랑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기뻐 받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우상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기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신 그 생명,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사랑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을 감동하고, 그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려서 그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썼던 러브레터가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적을 기록한 성령행전,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부흥을 기록한 교회사의 기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저에게 강의하라고 그러면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한다면 저는 사도행전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해야 되겠다, 사도행전을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고민했습니다. 나에게 성경은 뭔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누가는 왜 사도행전을 기록했는가? 새벽이 다 될 무렵까지 고민하다가 사도행전 1장 1절이 제 눈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아, 사도행전은 누가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그 생명이 헛되지 않으셨습니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구나, 하나님을 향한 연애 편지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설교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참 귀한 일이다. 사도행전은 인류가 이룩한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인류가 이룩한 문명 중에 가장 위대한 문명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가장 위대한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가장 위대한 사랑의 실천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하셨지만 김기준 장로님과 터키를 여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 심호하고 사역하는 동안에 우리 장로님은 저에게 큰 위로셨고 제 큰 도움이었고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호하시던 장로님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디로 모시고 갈까? 김기준 장로님은 미국을 가보고 싶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제 마음에 우리 두 분 장로님, 김용수 장로님, 김기준 장로님을 모시고 터키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김용수 장로님 네 분을 모시고 김기준 장로님 네 분을 모시고 터키를 갔습니다. 터키를 여행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미친놈임에 틀림이 없다. 돌지 않고야, 미치지 않고야 이 짓을 할 수 없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을 읽으면 바울의 네 번의 선교 여행에 대한 기록을 만납니다. 버스를 타고 터키의 산맥을 넘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비포장길이었을 텐데, 무지 춥고 무지 더웠을 텐데, 밑에는 한여름이에요. 너무 뜨거워요. 버스를 타고 한참 올라가서 산 부근에 휴게소에 잠깐 내렸는데 추워요. 미치지 않고는 여기를 걸어서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 버스를 타고 여행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지치는데 편안한 호텔에서 묵고 맛있는 조식 먹고 물 챙겨 마시고 간식 먹어가면서 여행해도 너무나 힘들고 지친데, 도대체 바울은 왜 이 미친 짓을 한 번도 아니고 로마 순교를 하기 위해서까지 4번의 여행을 했을까? 딱 하나지요. 하나님의 사랑에 미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땅굴을 파고 예배했던 장소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음습하고 깊은 지하 굴에 숨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 그들은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사회로부터 추방을 당했고 외로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유족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짧은 일정 동안 터키를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이 위대한 것은 그 책이 논리적이고 사실에 근거하고 있고 역사적인 기록이어서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고, 그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의 기록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기를 시작하고 준비하면서 설교 노트 앞에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먼 훗날 누군가 내 인생을 그렇게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눈멀었던 사람,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을 몸으로 실천해서 누군가를 또 그렇게 훈련하고 세워갔던 사람, 바울이 많은 믿음의 후배들을 세웠던 것처럼 아볼로와 브리스가가 그러했던 것처럼 디모데가 바울의 뒤를 따라 초대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져 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다시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우리는 이 데오빌로가 누군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존하는 인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공의 인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말을 띄어서 이렇게 쓰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데오스 필로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공의 인물일 거다.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누가가 기록한 것일 거다.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 해석대로라면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를 위해 기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의 첫 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랑의 고백입니까? 사람의 사랑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면, 자신의 필요가 바뀌면 그 사랑은 퇴색합니다. 속된 말로 눈에 콩깍지가 벗겨지면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할 수 없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를 위해 쓰여진 책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몇 달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저는 사도행전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겁니다. 성찬 예배라서 아직 할 게 많은데 한시입니다. 시간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지. 배는 고픈데.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실존의 인물일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두 번째 문장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하면서 누가가 지금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다. 데오빌로에게 첫 번째 쓴 편지가 누가복음일 거다. 그리고 누가는 그 복음서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 서신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잘 이해하려면 첫 번째 쓴 글인 누가복음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첫 번째 누가는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잠깐 누가는 왜 이 편지를 기록했지요? 대답을 안 하시면 점심을 못 먹습니다. 2시에 유초소년부 주일학교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이미 상황은 이제 뒤집어졌어요. 누가는 왜 이 편지를 썼지요? 이해를 아직도 못 하시는 거예요. 서론을 다시 해야 돼요. 저를 자꾸 슬프게 하지 마세요. 왜 썼어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서요. 누구를요? 데오빌로를요. 데오빌로를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진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소유하고 그 사람을 곁에 두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나도 성장하고 나로 인해 그도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의 완성은 동행입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바울은 데오빌로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무엇을?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십니까? 그에게 복음을 가르치십시오. 그를 훈련하십시오.
그것이 사랑의 완성입니다. 어려울 겁니다. 힘들 겁니다. 그가 잘 따라올까라는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괜한 일에서 그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염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가 복음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그가 복음의 증인으로 유능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를 훈련하고 양육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수없이 많은 동역자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누가는 지금 누구를 사랑해서요? 데오빌로를 사랑해서, 그가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 그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그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의 전달자요 메신저로서의 사명을, 좋은 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두 번째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교사이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아이들을 사랑하십시오. 그 아이들과 놀아주고 그 아이들의 응석을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어려울 겁니다.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잃는 아픔과 상처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려고 할 때 너무나 힘겹고 어렵다라고 돌이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해야만 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일을 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해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어려워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또 기어코 해내고야 마는, 간신히지만 또 그렇게 하루를 견디고 마는, 지금 주일학교 교사들 죽을 맛일 거예요. 살살 졸리시지요. 안 하던 새벽 기도를 일주일째 하니 이 예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따라 제가 또 아주 그렇게 차분한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대니 얼마나 졸리시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흐뭇하고 뿌듯하고 대견할 겁니다. 내가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다. 그 어려운 19일간의 새벽 기도를 해냈다. 19일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해냈다. 새벽 기도하면서 내가 주일 예배에 졸지 않았다. 내가 해냈다. 누가가 쓴 편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것을 데오빌로에게 편지 쓴 이유는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했으니 이제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정해라. 선택해라. 그런데 그렇게 살기 무척 어려울 거다. 낙심하지 마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마라. 네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너를 도우실 거다. 할렐루야. 그게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하겠다라고 결심할 때, 그래서 정말 힘들어서 이러다가 과로로 죽겠다, 이렇게 새벽 기도하다가 내가 수면 부족으로 내가 머리털이 다 빠지고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라고 할 무렵에 성령께서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끝까지 밀어붙여요. 제가 성경 읽으면서 배운 거예요. 처음부터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의 노력과 최선의 결단과 최고의 의지로 내 자신을 어떻게 할 때까지 죽음 직전까지 밀어붙이도록 기다리셔요. 내가 내 삶을 최고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이러다 내가 죽겠어요. 하나님 이러다 내가 못 버틸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러다 내가 쓰러질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때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권능의 손을 뻗으셔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그게 찬송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자신을 밀어붙일 수가 없어요. 아직 여러 날 남았습니다. 19일까지. 하나님 이러다 진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러다 환상을 볼 것 같아요. 과로로 쓰러질 것 같아요. 그때까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보십시오.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 교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는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장 위대한 사랑의 실천이 뭔지 아세요? 인본주의자들, 사회구원을 얘기하는 정말 이 불손한 사람들은 구제하는 거야, 봉사하는 거야,